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잘 아는 이 모 집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집사님이란 분은 뉴저지 어느 타운에 런쥬리 스토어를 오픈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았는지 아주 크게 성공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네에 돈을 다 긁어 모은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날인가부터는 랜로드가 매일 찾아와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게를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계약이 남았는데 왜 비워주냐고 말렸지만 이 집사님은 랜로드의 성화가 힘이 들었는지 그만 그곳을 손을 털고 나와 버렸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랜로드가 직접 거기서 런쥬리 스토어를 운영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옆 타운으로 가서 이번엔 그로서리를 오픈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또 그로서리가 아주 잘 되어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몰에 있는 몇몇 그 다른 스토어의 주인들이 이 그로서리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또 무척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러면 내가 떠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그로서리 스토어도 잘 되는데 손을 털고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옆에 있는 타운에 가서 이번에는 델리 가게를 했습니다. 또 장사가 참 잘 되어가고 많은 고객들이 오가고 잘 되나 했는데 이번에는 그 타운홀에 관리한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인지 매주 가장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와서는 인스펙션을 한다, 무슨 고발이 들어왔다, 뭐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서 장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잘 되는 델리를 그만 접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옆에 있는 타운에서 네일샵을 열었는데 다행히도 그 네일샵은 몇 년이 지나도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일샵이 얼마나 잘 되었든지 점점 가게가 커지고 나중에는 체인점까지 내고 또 이 집사님이 손댄 다른 비즈니스도 계속 성공을 거두어서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카운티의 관리들이 찾아와서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카운티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좀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할 정도의 지역의 유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잘 되는 비즈니스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접고 나올 때마다 분통 터지고 화나지 않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초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보자 그 집사님이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정말 복 주실 것인지 간절히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제 비즈니스를 빼앗아가려고 해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털어버리고 나오면서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참 성공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그 고백이 은혜가 되든지 제가 그분의 성함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스하크, 이름하여 이삭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본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야? 옆에 지금 묻고 있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식권을 들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성경의 이 이삭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한번 재현해 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삭은 정말 경이로운 수익을 거두는 성공의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의 성공은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부럽기 그지없을 정도의 성공이지요.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수확물이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비율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말이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양과 소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 비즈니스가 끝도 없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투자했다 하면 수익률이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손 대는 것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둘 뿐 아니라 운도 기가 막히게 따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은지. 이 이삭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번에 IT 선교팀의 보고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판 우물은 금방 뚫었지만 올해 판 우물은 10번 이상 땅을 골라서 뚫었는데도 현대식 기계를 가지고 땅을 뚫어도 물이 안 나와서 그 티타얀 마을은 아직도 뚫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의 4,000년 전 이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이 로또 맞는 일입니다. 몇 개를 파야 이 우물을 찾을지 말지, 물 근원을 찾을지 말지 한 게 우물인데 이삭은 그저 파는 우물마다 뻥뻥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운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요. 그가 성공을 거두자 그를 시기한 토착민들의 방해가 그를 따라다닙니다. 본문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이 토착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땅에 와서 잠시 빌부터 사는 이삭이 너무 성공을 해서 우리보다 더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그걸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 때의 이 아비멜렉 토착민과 계약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넘어간 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억지를 부리면서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건 우리 땅이니 너희는 나가라 그러고 이삭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가기를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가는 이삭의 태도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맞으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계약 맺고 산 땅인데 그걸 이제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나가라고 우기니 누구라도 머리 싸매고 누워서 분통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초연하게, 요즘 말로 하면 so cool하게 그냥 달라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로 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뺐으니까 또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뺐으니까 또 주고 가서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18절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가는 데마다 이삭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물이 없는, 그래서 저것으로 쫓아내면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겠나 하는 대로 쫓아내도 거기 가서 땅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이삭의 축복, 이삭의 성공, 그의 행운을 보고 있자면 누구라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라면 포춘지의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라도 하고 특집 기사라도 실었을 그런 인물이죠. 만약 포춘지의 기자가 이삭을 찾아갔다면 이런 질문을 했으리라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삭 회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경이로운 수익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삭 회장님은 손대는 땅마다 그렇게 대박이 나나요? 100배를 거둡니까?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 나옵니까? 투자하는 회사마다 주가가 치솟아오르냐는 것이죠. 두 번째, 경쟁자들이 회장님의 그 기회와 자산과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뺏으려고 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할 용기가 나시던가요? 분통 터지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두려움이 없으셨습니까? 그 잘 되는 것을 그만두고 줘버리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모험에 나서는 것이 회장님은 두렵지 않으셨나요? 아마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리라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보니 그 질문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삭의 이 경이로운 성공의 비밀,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놀라운 초연한 태도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삭이 경험한 놀랍게 유사한 두 가지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이 답을 전해주고 있지요. 그 사건은 바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듣는 것이죠. 먼저 전문맥인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때는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집트로 살 길을 찾아 떠나던 때입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의 특기가 뭡니까? 이주거든요. 이주. 이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풀과 마실 물이 없으면 기름진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집트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흉년으로 네가
그런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함께 하겠지만, 고통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불면의 밤이 있고 곧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겠지만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장으로서 이 부족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네가 겪어야 될 고통을 아는데 그래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믿고 안 떠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마. 3절,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고야 말겠다. 나의 이 약속을 믿고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약속과 명령을 주님이 이삭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다음 절인 6절입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로 떠나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더니, 그랄에 남아있더니, 오늘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사건 바로 전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그 약속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흉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그와 그의 가족과 부족들과 소떼와 양떼가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심으로 그 손실과 고통의 시절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도 남는 큰 상을 더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요. 씨 뿌리러 나간 사람이 이곳저곳에 뿌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다 죽었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그 말씀의 원리가 바로 이 이삭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바로 뒤에는 또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역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본문 24절 이하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우물을 뺏기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닐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네가 우물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앞길이 막막해졌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물을 뺏겼다고, 땅을 뺏겼다고 걱정이 되겠지. 그러나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네 땅을 뺏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의 땅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땅은 너와 너의 자손의 땅이다. 내가 그렇게 정해놓았다. 내가 너에게 복주기로 너의 운명을 정해놓았다. 블레셋 아니라 그 어떤 민족이 와서 네 땅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결코 나의 이 계획을 막지는 못하리라. 이 약속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절인 25절입니다. 이삭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며 증오하며 인생을 낭비치 않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뺏겼는데, 우물을 뺏겼는데 예배할 기분이 나겠냐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싶지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마음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물 파라고 하면 종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님 제정신이십니까? 여기 파놓으면 그놈들이 와서 또 뺏어갈 텐데 못하러 팝니까? 주인님은 배짱도 없으세요? 속도 없으세요? 못하러 뺏길 걸 또 파냐고요. 나를 믿어라. 내 하나님께 나는 약속을 받았다.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나는 믿기에 그래도 우물을 파야 한다. 염려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파라. 물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테니 파라.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겹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각오 없고 이제 부족장이 된 이삭이 그 자신의 믿음이 그저 배운 믿음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할, 증명해 보여야 할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시험대가 바로 흉년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 뺏기 작전인 것이죠. 흉년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때에 너는 나를 믿고 이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은 이삭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의 피땀 흘려 다 파놓은 소중한 우물,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빼앗아 갈 때에 그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와 동행하며 우물 파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대에서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수확이라는 상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는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분노와 증오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예배와 감사와 믿음으로 성실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상으로 하나님은 그가 파는 땅마다 물이 터져나와 우물이 되도록 하는 기가 막힌 행운으로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100배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삭으로부터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않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도 다 이집트로 살 길 찾아 떠나는 이들처럼 그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고통이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비즈니스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가정도 어렵고 사람들마다 나를 실망시키는 이때에 예배가 다 무슨 소용이며 믿음이 무슨 소용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싶은데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이 어리석은 남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이런 저주를 주겠냐 네가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라고 원망할 때에 욥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주시는 것입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나? 100배나. 센스 있는 교우들은 이럴 때 100배라고 응답합니다. 몇 배나? 100배.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셔서 그 모든 흘린 눈물과 아픔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상쇄시키고도 남는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절정은 바로 영생이지요. 영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영생의 복만큼 귀한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100배라고 하면 10,000불을 투자해서 100,000,000불을 버는 것을 기대합니다마는, 그래서 100,000,000불 벌어 100,000,000불짜리 집에서 산들 100,000,000불짜리 집보다 당연히 좋겠지요. 당연히 편하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 그 편안함을 영생 누린 자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함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00,000,000불짜리 집에 살아도 한 1, 2년 지나면 집만 넓어 청소하기만 힘들지 별로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100만 평짜리 천국의 집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진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100배의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가 누립니까?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믿음의 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100배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삭에게 배워야 하는 믿음은 바로 블레셋 같은 이들이 우리들의 소중한 우물을 빼앗는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믿음의 우물 파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우물들을 인생의 많은 사건들이, 사람들이 빼앗아갑니다. 힘들여 파놓았는데 빼앗아갑니다. 귀하게 갖고 왔는데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터져나오죠. 우물 파기를 멈추어버리고 싶습니다. 원망과 저주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증오와 분노로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파는 땅마다 우물이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이런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우물을 아무리 빼앗아가도 그래 뺏어가라, 네가 뺏어간다고 내가 우물 파기를 멈출 줄 아느냐 하고 기도의 우물 파기를 쉬지 않는 이들, 순종의 우물 파기를 쉬지 않는 이들, 섬김의 우물 파기를 쉬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복을 매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우물이 터져나리라. 아멘. 목사님, 생수의 강이 아니던가요? 강이지만 우물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아멘.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생수의 우물이 터져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우물이 파는 곳마다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우물을 감당치 못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물을 이삭이 팔 때마다 터져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문맥으로 더 내려가 보면 그들이 뺐다 못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서 이삭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저 사람의 우물은 아무리 뺏어도 저 사람의 신이 저와 함께하여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드는구나. 우리 중 누구도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것은 저 사람의 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저 사람과 원수되었다간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삭이여, 우리와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이 빼앗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 같고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 밑빠진 독에 쏟아부어지는 폭포수 때문에 독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밑빠진 것처럼 깨져서 구멍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부어지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너무 크면 이만큼 빠져나가는데 이만큼 쏟아져 들어오니까 항상 독이 차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빼앗기는 조금만 복 가지고 그걸 안 뺏기려고 붙들고 늘어지고 싸우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지는 폭포수가 있습니다. 그 폭포수의 양이 너무나 수량이 많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서 빠져나가도 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수익률 제로, 마이너스죠. 있던 것도 없어졌으니까 제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수익률 30%, 어떤 이들은 수익률 60%, 어떤 이들은 몇 배, 100배. 아직도 센스를 배우기가 어렵군요. 몇 배, 100배. 어떤 이들은 100배의 수익을 거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마음밭인데 말씀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제로, 어떤 사람은 30, 60, 어떤 사람은 100이 됩니까? 나무에 자라는 것은 걸음의 차이지요. 믿음의 걸음을 주는 마음은 수익을 거둡니다.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주는 마음은 100배의 수익을 거둡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고도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저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똑같이 들어왔다가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제로, 마이너스가 되죠. 있던 말씀도 뺏겨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준 사람은 그것을 30배로 거둡니다. 어떤 이들은 60배로 거둡니다. 그리고 뉴저지 장로교회 등록교인들은 100배로 거둘 줄 믿습니다. 나는 등록 안 했는데 그럼 뭔가 등록하란 말씀이지요. 등록 안 해도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은 100배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의 수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거둘 때에 그 마음에 자라는 나무마다 맺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어디 100만 불짜리 집과 비교할 것입니까? 1000만 불짜리 비즈니스와 비교할 것입니까? 결국 100도 안 되는 인생에 다 놓고 갈 것을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100배의 복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몇 배의 수익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30배? 60배? 아니, 몇 배? 100배. 100배의 수익을 거두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